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좋은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그리고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3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35년 만에 처음 보니까 얼마나 반갑고 할 얘기가 많은지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같이 동갑인데 자꾸 머리도 빠지고 주름살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 보니까 사모님이 잘해주셔서 그런지 머리숱도 많고요, 주름살도 하나도 없고 참 보기가 좋아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복주심화 약속하신 이 날에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도전도 있고 그리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셔서 새로운 치유와 소망과 용기가 용솟음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2010년도에 제가 가르치던 대학의 부총장님이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선교를 좀 하고자 그래서 대학생들하고 갔습니다.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고 한 20여 시간 지나서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일단 짐을 풀고 거기에서 같이 사역하게 되는 젊은이들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20-30명의 젊은이들이 뒤에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면서 들어오는데, 그 찬양 소리가 성전을 꽉 채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찬양이 그렇게 확 성전을 채우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갑자기 막 속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모잠비크는 포르투갈이라는 말을 쓰는데, 포르투갈을 쓰는데, 그분들에게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파도와 물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신 이가 예수님밖에 또 누가 계신가? 그리고 이 예수님 밖에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 찬양이었다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물론 전에도 여러 번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비드로 많이 힘드셨을 줄로 압니다. 지난주 미국은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해서 그것을 기억하며 성조기를 내리고 추모하는 그런 한 주간을 가졌습니다. 금방 끝날 듯 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경제 공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제가 녹차를 마시는데 녹차 하나의 값이 2배로 올랐습니다. 기름값도 오르고, 그리고 종종 듣는 소식이 매주 목사님 누가 암에 걸렸습니다, 누가 치매로 고생합니다, 누가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거의 매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 그리고 믿음의 신비를 새롭게 발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치유와 소망이 용솟음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은 아주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아주 간략하게, 그렇지만 아주 깊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더니 그것이 땅에 심겨질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작다. 그러나
그게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다라고 하는 짧은 말씀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죄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리고 사회에 부정도 물러가고 노예제도 같은 사회의 악도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9장에서 물질에 찌들려 살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물질은 많고 풍부하고 가질 것은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의미했던 것은 정결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그런 이 아들이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의 실상의 삶은 돈에 찌들려서 남에게 그 돈을 빼앗고 악을 행하는 그런 부정한 그런 삶을 살면서 그의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니까 자기가 가졌던 재산의 반을 내놓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그런 경제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삭개오의 그 어둡고 그리고 물질에 찌들렸던 그 가정, 행복이 없었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천국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신비가 있었을까요? 3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것이 땅에 심겨질 때는 세상의 어떤 씨보다 작다라고 하는, 씨가 작다, 작은 씨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다. 여기에서 겨자씨는 씨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작았을까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친구 한 명이 아버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는데 겨자씨를 갖고 왔다고 하면서 저에게 하나를 줬어요. 겨자씨 하나. 그런데 겨자씨가 하도 작아가지고요, 그게 쉽게 잃어버릴 수 있고 불면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것을 스카치 테이프 사이에다가 껴서 붙여서 저한테 줬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볼펜을 가지고 그 옆에다 한번 딱 찍으니까 그게 겨자씨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같이 작고 보잘것없고 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여지면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는 그런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가 종종 믿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믿을 때 말이죠, 때때로 의심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거 될까 안 될까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의심도 생기기도 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산 같은 그런 큰 믿음, 바위 같은 그런 강한 믿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흔들리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의심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겨자씨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이렇게 작고 있는 듯 없는 듯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미소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보잘것이 없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크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진다 그랬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원어 성경을 보니까 풀이라고 하는 해석은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원수나 어떤 나무, 조그만 나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이 겨자씨가 자라면 한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볼듯만 듯한 그것이 자라면 한 3m까지 되는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라는 것이 어떻게 자랍니까? 겨자씨가 그냥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나 자라야 돼, 자라야 돼, 자라고 싶어. 그래서 그 겨자씨가 자랐습니까? 저는 이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하는 것을 그 채소 가꾸는 것을 좋아해서 저희 뒷뜰에다가 상치, 쑥갓, 뭐 고추 이런 걸 키워서 먹고 그리고 감나무도 몇 개 심고 사과나무도 몇 개 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키우면서 보면은 참 신기하다. 제가 그 감나무 보고 자라, 자라, 자라 그러라고 이게 자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흙, 공기, 물, 햇빛 이거 다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고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가 애쓰고 힘써서 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말씀은 32절에 겨자씨가 자라면 큰 초목, 정원수 혹은 누가복음에 보면 나무가 되어 그 가지가 뻗어지고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필리니 영거라고 하는 로마 시대의 한 역사가는 말하기를 이 겨자씨의 나뭇잎은 향기가 아주 독하고 그런데 이것이 약재로 쓰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겨자씨 나무가 자라서 가지를 번지고 그리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가 깃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믿고 우리 이스라엘과 그리고 다른 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일컬어서 성경에 에스겔서 17장 그리고 다니엘서 4장 같은 데 보면은 그것을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쉼을 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요약드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하여 믿고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될 때 사실은 보면은 그것이 산과 같은 믿음, 바위 같은 그런 반석과 같은 큰 믿음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도 하게 되는 보잘것없는 작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내 가정과 나도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받지만 우리 주변의 다른 분들도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겨자씨와 같은 그런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시작의 그 비밀이 놀라운 역사를 했는지 그런 좀 신뢰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작은 땅에서 12 몇 명이요? 12 제자들을 놓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몇 명이요? 12명. 그런데 2000년이 지나면서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5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12명에서 25억의 인구로 이게 늘어났으니까 몇 배 늘어나는 거죠? 저는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데 엄청난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1985년에 한국 땅에 들어와서 제가 이번에 양화진에 들렸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선교사는 말이죠 와서 정착해서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물론 20년 30년 하셨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에 어떻게 보면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전국에 이렇게 퍼지고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작은 거 보잘것없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쓰이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아멘. 제가 우리 김금수 목사님하고 두란노 교회 이 역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물어보니까 그래요,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할 때 몇 가정 시작했냐고 물어보니까 집사람하고 목사님하고 2명이 시작했대요. 겨자씨. 어떻게 보면 그때 31년 전에 누가 이런 걸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그 마음을 보시고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국내 국외 선교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1990년에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32년 이민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공부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지혜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돈이 있어야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홀어머니가 되셔서 돈도 없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많은 분들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유학을 가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섬기던 그 교회에서 금요일에 가서 철야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유학 가고 싶은데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주시는데 제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맨 처음으로 전혀 가보지 않은 곳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뒤에는 형이 막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밤낮 걸어서. 피곤하고 그런데 그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잠에서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키고 축복하고 너와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다시 너를 돌아오겠다 하신 그 말씀이 저한테 꽉 와닿는 거예요. 그것이 저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겨자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뭐 영어가 그냥 너무 힘들고 안 되니까요. 그리고 경제적인 도전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얻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사역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한 138개 교회들 돌보고 제가 150교회 150명의 목사님들을 돌보고 한 5만 명 성도가 저희 두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하고 시골에서 나서 머리도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겨자씨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런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적용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생명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사실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잘까 그런 걸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집에서도 말씀을 읽으시고 목장하시면서도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저에게 말씀 들려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아주 기뻐하신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순종하시면 우리 때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 저같이 한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5년, 25년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걸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아멘. 나무가 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나무가 되어서 그늘도 주고 새들도 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근원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록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를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그리고 우리 두란노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의 개인, 가정,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소망, 영생의 축복을 나눠주는 큰 나무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여기 보내주셔서 귀한 교회 목사님 성도들과 성도 여러분들과 교제 나누며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이런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때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때로 의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거 될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회 개인 가정 어려움이 있고 질병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어려운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경험을 맛보시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는 좋은 그런 증거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